할렐루야.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고, 또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은혜로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참 우리 평창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 자매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한 주 내내 우리 모든 사람들도 기뻐했겠지만 제 마음에도 큰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마눌 처녀들이, 의성 그 작은 나올 마눌 처녀들이 일을 냈죠. 이번에 아마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이 자매들은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메달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의 최고의 정말 이제 선수들로 이렇게 지금 참 많은 매스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기하는 것, 컬링 경기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깊이 봤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 자매들이 용어가 이제 영미라는 용어인데 그 영미가 세계적인 용어가 돼버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영미가 뭔지도 모른 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영미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영미야 그러면은 스위핑 시작해라. 이런 거 시작해라. 영미야 그러면 스위핑을 멈추라. 영미 그만둬라. 그런 뜻이고 또 영미헐 그러면은 또 조금 이제 조심해라. 그런 뜻이고, 뭐 또 영미업 그러면은 기다리라. 그래 이게 이제 세상적인 지금 용어가 돼 버렸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의 경기 속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 메달이 아니죠. 그동안에 그 정말 비인기 종목인 이 운동을 그 시골에서, 경기장도 없는 그곳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땀과 눈물을 흘려서 정말로 열심히 그동안 훈련을 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지금 영미야 영미 이런 말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다들 김씨고요. 김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 김씨니까 한 가족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됐다. 근데 이제 그 주장 김은정 자매가 영미 하는 영미가 팀 중에 하나인데 자기 엄마 이름도 영미래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하는데 아주 그냥 원 없이 자기 엄마 이름을 많이 불렀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재미있으면서도 또 가슴 찡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열정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도 그렇지만은 더욱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이 믿음의 축복과 영광과 이 은혜를 받으려면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교회는, 이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믿음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또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는 그런 교인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감옥 속에
옥중 생활 속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울이 골로새라는 이 지역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가지를 않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골로새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참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떠나고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골로새 지역은 부르기아라는 원주민들과 그리고 바다 건너 그리스에서 헬라에서 온 헬라인들과 그리고 로마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민 정책을 써서 유대인들을 이제 세계 각곳으로 이렇게 흩트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이 골로새라는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원주민 헬라인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동네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런 이 영향으로 인종적이고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이 원주민들은 뭡니까? 사모니즘 신앙이 강하죠. 무속 신앙이 강하죠. 그리고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그리스도 신화를 또 따르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율법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는 경제적인 침체 또 이단들이 들어와서 흔들어 놓는 바람에 점점점 이 골로새 교회의 갈등과 어려움이 심화되자 한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침체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 62년에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이제 4장밖에 없는데 이 골로새서에서의 중요한 핵심 내용은 믿음의 원리와 열정을 가지고 살자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들수록 원리를 붙잡아야 된다. 또 우리 앞이 캄캄하고 또 우리 지금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럴수록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요지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3장에서 크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3장 1절에서 주고 계십니다.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특별히 여기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이 말은 find라는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seek라고 했어요. seek라는 말은 추구한다. 추구한다. 바라본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desire 영어로 추구한다. 바라본다. 그런 이제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추구한다는 게 찾는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세상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자라는 의미의 말씀인데 여기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함께 살리심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편은 방향이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라 이 우편이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라는 말은 임금님이 앉는 의자를 말합니다. 그냥 의자가 아니라 임금님이 앉는. 그래서 임금님이 앉는 어전에 있는 의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자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왕권의 자리다, 왕의 자리다. 그 왕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시느냐? 만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우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의미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가에 대한 설명을 여러 군데서 하시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또 여러 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이유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할 때에 우리를 변호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대언하기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지금 그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의롭다 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세상과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지까지 있게 저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칩니다. 그 욥을 이제 일러 바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내리며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별짓 다 하고 저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시니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느니라. 저들의 모든 죄값을 치렀느니라. 저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의롭다 했기 때문에 저들이 의로운 것이다 라고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러면서 이 찾으라는 이 말씀 속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찾으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라 라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해라. 기도 잘하든지 못하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요. 참 저도 안타까워요. 저도 잘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 못해요. 말도 어눌해요.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냥 기도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 때문에 응답된다. 이름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기도 못한다고 기도 안 할 것이 아니라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외로울 때 힘들 때에 앞이 캄캄할 때마다 그럴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냄으로 승리하고 그 믿음의 승리로 행복하고 그 믿음의 승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자. 위의 것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찾는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말하기를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요 시편 27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뭘 찾으라고요?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 찾으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거예요. 면전에 선다.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표현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을 보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는 게 뭐예요? 신뢰의 표현이에요. 관계의 표현이에요.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세상에서 외면 한다고 말합니다. 외면 한다는 게 뭡니까? 얼굴을 돌린다는 게 뭡니까? 무시한다는 것이죠. 외면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 관계를 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을 때에 주의 얼굴을 대하여 주신다. 얼굴을 대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의로우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하나님 뵈러 올라갈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왜냐하면 보면 죽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 깊은 심오한 말씀인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 구약 성도들과 달리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이 나는 주님을 만날 수는 없어도
나는 주님을 볼 수는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 이제 사실은 찬양의 의미가 다른 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찬양을 이렇게 바꿔요. 나는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뵐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찾으라.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성경은 말했어요. 이사야 58장 2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날마다 즐거워하라, 즐겨라. 만나는 걸 즐겨라. 58장 2절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 앞에 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해같이 빛나는 그 귀한 은혜의 얼굴을 다른 사람 비춤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감동을 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85장 찬송 부른 찬송, 저는 그 찬송이 너무 좋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 얼굴 배울.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주일마다 나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가까이 주님을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남으로 더 좋은, 얼마나 좋으랴, 이런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원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골로새 성도들아,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이 참 어지럽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두 번째 원리가 있다.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해요. 생각할 것이 있고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것은 엔드가 아니에요. 이 생각 저 생각을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버려야 다른 생각이 오는 거예요. 생각은 선택입니다. 생각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생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신앙을 이끌어갑니다. 행복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생각의 문제고요, 모든 문제의 결과가 생각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틀린 게 아니라 어쩌면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행하다, 불행하다 말합니다. 뭐가 불행합니까? 집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밥을 못 먹어서 불행합니까? 차가 없어서 불행합니까? 물론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을 살아도 생각이 잘못되면 불행합니다. 초가장간에 살아도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저 사람 싫다? 보기 싫다고 말합니다. 뭐가 보기 싫습니까? 왜 싫습니까? 왜 싫어요, 그 사람이? 못났어요? 아니요.
못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생각이 틀리니까 그 사람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 상이 있습니다. 템플턴 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준 노벨상과 같아요. 이 템플턴 상을 만든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존경받는 그런 크리스찬이면서 이 사람은 지금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 역사상의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유명해요. 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이분이 이제 템플턴 상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이 세상적인 비즈니스맨들에게도 아주 모델이고요. 성공을 위한 아주 사람들에게도 아주 귀한 분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귀한 또 교훈을 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하나, 경제 원리를 하나 말씀해요. 세상 원리를 말했어요. 그것이 80-20, 20-80, 20-80 원리입니다. 20-80. 20-80이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의 20%가 우리의 삶의 80%를 좌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80%가 우리의 모든 사회 속에서 20%의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20%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80%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꾸어서 20%의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면 80%의 사람이 세상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유명한 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이 뭡니까? 오늘 전후 내용을 보면 3장 2절 1절에서도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 3장 3절에서 너희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3장 4절에서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강조해. 그리스도. 위의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생각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으로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기억에 남고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생각하라. 그 믿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각이 달라야 되는데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하는 건데 그 생각은 다른 말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생각입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귀한 예수님 생각,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은 한번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라. 부정적인 생각은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 주님이.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생각, 내 상식,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건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믿으면 믿음으로 된다,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뭐요? 내가 하는 일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말씀을 주세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와,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뭐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아니, 예수님 때문에. 이것이 믿는 자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 된 일을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되게 하시고 앞이 캄캄할 때마다 예수 능력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68년도에 이 믿음으로 살았던 스웨덴에 있는 작은 마을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 이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고 보니까 몹시 지체가 약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또 하나 짧아요. 다리도 기형아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에서 말합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포기하십시오. 그러나 두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믿음으로 키우자 결단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장애학교에 보내세요.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 부부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정상적인 일반 학교에 이 아이를 보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 팔도 없는 다리도 짧은 그 아이를 할 수 있는 일을 다 시킵니다. 수영을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운전을 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금메달 4개를 땄는 사관왕이 됩니다.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신 줄 압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자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와서 어깨로 피아노 치고 그리고 찬양 불렀던 그 마리아 자매의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셨을 줄 압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안 된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각하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비관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자. 비관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꽃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고 꽃을 보면서도 잘못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비관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불평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흠 없는 사람 없어요. 나도 흠이 있어요. 여러분도 흠이 있어요.
근데 그 흠을 보자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하고 같이 가까울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나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흠을 볼 것이 아니라 비관적인 생각을 바꾸어서 사랑으로. 오늘 우리 찬양대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으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이 꽃 가져왔는데요. 발렌타인데이 때 꽃 받았어요. 아니, 발렌타인데이 때가 아니라 오늘 받았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못 주고 오늘 가져오셨더라고요. 예쁘죠? 대답도 안 하시네. 나는 너무너무 이뻐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조그만 하죠? 저는 엄청나게 커요. 아름다워요. 저에게는 큰 감동이에요. 누가 준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정혜경 집사님이 줬어요. 네, 놀라운 것은요. 제가 정혜경 집사님 매년 발렌타인데이 때 사랑을 받아요. 너무 고맙죠. 지금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주일학교 가서 예배 드려요. 정혜경 집사님. 사랑이라는 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게 이 세상을 보면 다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비관적으로 보면 한없이 비관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 때문에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큰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사람들을 행복하고 감동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컬링을 잘 못해. 우리는 우리는 저 선수들처럼 올림픽 선수처럼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저는 마지막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자그마한 참 말 한마디 그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거를 이 영상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람 이야기 한번 아는 분들은 아시고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봅시다. 저기에 써 있는 건 나는 소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글입니다. 그 여인이 뭔가를 써주고 간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뭐라고 썼길래 이런 일이 나냐고 묻죠.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 글 하나가, 이 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러므로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자매들이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아멘. 주 위에 있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나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요 내 주님의 것이 한 번 더 내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믿음의 이 귀한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고 비관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고 편협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바꾸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밝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는 이 찬송대로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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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